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속담 아시죠? 제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을, 그 강남을 한국 강남인 줄 알았습니다. 저처럼 목사님 그게 아닙니까? 하는 분은 저랑 좀 비슷한 수준이신데요. 여기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할 때 그 강남은 중국의 양자강 이남인 강남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왜 그 중국의 양자강 이남인 강남을 가리키느냐? 예로부터 그 중국 양자강 이남은 농업이 매우 발달했다고 합니다. 또 자원도 풍부했고 또 고대 시대부터 문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강남을 가리켜 기회와 풍요의 땅이라. 생각해보니까 미국 같아요. 기회와 풍요의 땅.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미국 간다. 한번 그렇게 하면 이 속담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도 미국이라도 중국 강남이라도 타국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학생들 또 이민자들 처음 와서 참 얼마나 고생들 많으십니까? 이 타국 생활을 어려움이 많고 외롭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혼자 가는 것이 쉽지 않기에 그곳에 친구가 간다고 하니까 친구를 잃기 싫어 따라간다 하는 모습에 비유해 주변 사람을 따라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일컬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이 속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좋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친구 따라 가느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작정 따라 나서는 줏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친구 따라 강남다. 우리 부인들이 남편들 참 친구 따라 강남 열심히 가는 분들은 그때 내 남편이 이렇게 자기 줏대도 없고 주관도 없고 참 너무 친구 좋아하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믿을 만한 친구는 어디든지 따라 나설 수 있는 우정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몰랐어요. 이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게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담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는 질문은, 여러분들 어디든지 여러분이 따라 나설 수 있는 정도로 믿을 만한 친구, 그런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안 그래도 타국 생활, 미국 생활, 이민 생활 또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데 이런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친구 한 사람도 없다면은 그 인생 참 얼마나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미국 속담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Two is company, three is a crowd. 한국말로 어떻게 이 영어 속담이 번역되냐면, 둘이면 친구지만 셋이면 갈라진다. 제가 한문을 모르는데요, 오래전에 우리 고 유기창 할아버지 피카드 하실 때마다 유리창 앞에서 그냥 허공에다가 한문을 쓰시는데, 그때 아마 여자짠가요? 계집 여짠가요? 하여튼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그분의 의도는 내가 제대로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여자가 3명 뭉치면 안 된다는 소리로 제가 들었어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자 자매 2명 있으면 끼지만 3명 있으면 피합니다. 이 영어 속담의 의미가 뭘까 하면요, 2명은 친구가 잘 지내지만 만나면 3명이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면 친구지만
셋이면은 인터넷 뭐라고 썼냐면 난장판이라고 써놨더래요. 난장.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또 둘이면 친구지만 셋이면 갈라진다는 두 속담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항상 제 관심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 좋은 만남, 이게 얼마나 귀한가.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어느 어르신 목사님한테 혼났습니다. 참 공적인 자리에서 아주 혼을 났는데, 근데 제가 얼마나 무감각하냐면 혼나면서도 막 마음의 상처와 막 그게 아니라 공감이 안 되니까 혼나는 것도 좀 공감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제임스 목사가 멘토 어르신 목사님, 선배 목사한테 배우려는 자세가 돼야지.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와서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그럴 만한데,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속으로 저는 주님 앞에만 무릎 꿇고요. 이 한국 정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친구와 같은 멘토. 이 조명래 목사님 다음 주 오시지만요, 저보다 나이가 5살 많은 분인데 저를 친구처럼 여겨주세요. 오히려 저보러 멘토래요. 제가 목사님 멘토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면하니까 제임스 목사가 나의 멘토야. 나이를 초월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나 성도나 다 주님 안에서, 왜?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를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에게 친구라, friend.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참 서로 신뢰할 만하고 우정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깊고 참 서로 어울리면서 참 서로 영적으로 유익한 그러한 좋은 만남의 공동체.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 요즘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뭐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지 뭐 때문에 만나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나 세 사람 갈라지고 난장판이고 싸우고 다투고, 중요한 건 뭐냐? 좋은 만남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칼을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칼을 잠언 말씀처럼 날카롭게 해주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분 친구 서로 알아가고 교제하고 점점 마음문을 열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진솔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모습을, 서로의 삶을 알아가면서 서로가 참 빚어주는, 날카롭게 해주는 그런 좋은 만남, 영적으로 날카롭게 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도전받고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 사람, 이 형제, 이 자매, 이 교회 안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도전을 받고 이런 뭔가 유익이 되는 만남.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세 사람 모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서로 자기의 주장이 관철하려고 강하고, 서로 겸손함이 없고 섬기려는 자세가 없고 배려가 없고, 내 주관, 내 생각, 내 마음, 내 전체를 이런 다투고 의견이 안 맞고 충돌하고, 더 나가서 심각한 건 뭐냐? 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다 교인들도 아는데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신앙의 자극과 도움, 진보의 도움이 징검다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내 저 사람만 보면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저게. 저 사람 사생활 가정 다 아니까 저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회개도 안 하고 자복도 안 하고, 그저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하면서 온 교회 본이 안 되고.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자세가 슬픈 현실이죠. 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나쁜,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영적 가정 안에서 슬픈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치 않고 뉘치지 않고 거만하고 교만한 가운데서 계속 음행을 행하고 토색 사기를 치고 술 취하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이런 자들, 사도 바울은 제거하라. 영적 교제를 끊으라. 끊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지체들을, 교인들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심지어 6절에 보면 자랑까지 했다. 왜 자랑했을까? 지난주에 제가 잠깐 제 생각을 나눴지만 형제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 제가 제안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지금 퍼지고 나쁜 영향, 죄악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덮어준다. 그게 사랑이냐? 자랑할 만한 것이냐? 덮어줄 때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교인들이 다 묵인하고 용인하고 덮어줄 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냐? 교회에도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만의 문제의 죄가 아니라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손가락 중에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안에 지금 썩어져 가고 병이 들고 적은 누룩이 지금 퍼져서 옆에 손가락에 다 지금 퍼져서 피부병이 걸리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 영혼의 지체가 지금 죄를 범해서 습관적으로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불신자도 범하지 않는 죄를 다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은 그냥 덮어주는 거다. 그러면 다른 손가락 책임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책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은 2번이나 반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마디로 뭐냐?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 안에서 악한 죄악된 영향,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지체 사귀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음행을 하는 자를 사귀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자를 사귀지 마십시오. 토색하는 자를 사귀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자를 사귀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to mix up with, 섞이지 말라. 그런 교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나도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와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과. 근데 이 사귀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의미는 좀 더 강한 것인데 그 의미는 to keep intimate, close company with, 다시 말하면 음행하는 자, 이런 죄를 범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 의미는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사춘기 때 자식들, 친구들, 내 자식이 삐뚤어 나가는 볼 때 마약하고 그냥 나가서 술 먹고 그냥 나가서 막 그냥 나쁜 짓 하고 싸우고 다니고 그냥 깽단에 조인하고 그럴 때 부모가 너 친구 끊어라, 사귀지 마라, 가깝게 지내지 마라. 왜?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가정에서도 이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그런 영향을 받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부모의 신앙을 보고 부모의 신앙이 위선이면 위선적인 모습 영향을, 나쁜 영향을 자녀들이 지금 보고 자라는 건데 이것을 차단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귀지 말라, 섞이지 말라. 그런 음행하는 자나 이런 자들과 가깝게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지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이 되십니까? 제가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같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같이 술 먹고 같이 마약하고 같이 춤추러 다니고 같이 가서 싸우고,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왔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는 빼먹었죠. 예배만 드리고 갔죠. 그때 한 어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저에게 두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설교를 하셨는데 듣는 제가 좀 마음이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반항심이. 왜? 그분의 설교를 제가 어떻게 오해했냐면, 친구를 끊으십시오. 그렇게 술하고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면서 방탕상하는 친구들 끊으라는 그런, 끊어라. 근데 끊어집니까? 지금 벌써 30년 된 친구들인데 끊어집니까? 그래서 거부만 했어요. 또 대학교까지 갔는데 이제 제자 훈련하는데, 그 제자 훈련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런 불신자 친구들하고는 30분만 같이 있으래요. 그러면 이제 서제션이죠.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그렇게 하라. 왜? 이 모든 제한이 뭐냐면 영향을 받을까 봐요, 내가. 제가 그래서 영어 사역 젊은이들 상담하고 청년들 할 때 이런 술자리에 가든지, 그래서 룸사랑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저도 룸사랑까지는 안 갔어요, 친구들하고. 그냥 술집이나 나이클럽까지는 갔는데, 제 이제 개인적인 상담이 있지만은, 당신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친구로 인해서 같이 다시 술을 시작하고 담배를 시작하고 다시 시작한다면, 영향을 받는다면 선을 걸어.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 죽어가는 영혼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어느 선까지만 가라. 왜? 선을 넘어서서 다른 교인이 누군가 봐서 스타블링이나 장애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귀지 말라, 끊어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불신자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관계를 끊고 사귀지 말고 가까이 어울리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친밀하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말은 이 세상에, 이 세상, 바깥에, 교회 바깥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산에 가면 돼요. 교회가 이렇게 LA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절처럼, 절간처럼 산에다가 먼 것처럼 세상 사람들 갖다 떨어. 그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냐, 세상 바깥에,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 뭐 음행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다 지금 죄를 짓는 자들이나 습관적으로 강팍하게 전도 대상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은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죄는 저런 죄를 막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판단 대상자들이고 우리에게는 전도 대상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1절, 12절, 13절 쭉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그러면 세상 밖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음행하고 토색하고 욕설하고 후욕하고 이게 사기치고 음행, 이런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적은 누룩, 이 죄를 범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요즘 교회 안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고 교회 사람들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평가해 볼 때 음행하는 자들 어떻습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음행해서 스캔들이 나서 사임하고, 그리고 옆에 가서 또 목회하고. 탐심하는 자들,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 욕심 속에서 남의 것을 뺏는 탐심하는 자들 교회 안에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후욕하는 자들, 욕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이 더럽습니까? 어떻게 욕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어떻게 아무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를 퍼붓습니까? 근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 직분자들이 욕을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양심의 꺼리낌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술 취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성령 충만하라 그랬는데 술에 충만한 교인들. 오죽했으면 안수집사가 안주집사라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아직도 술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논쟁 속에서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을 이젠 벗어버릴 때가 됐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참 추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세상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어느 정도겠습니까? 우리는 수치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떳떳하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불신자들도 행하지 않는 이런저런 모든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을 용납하고 용인하고 묵인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사귀지 마십시오. 영적 교제를 끊으십시오. 심지어 같이 예배도 드리지 말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간팍해서 회개할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자기 죄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교회 지도자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당회에서 요즘 목회자들이. 영주권을 주면서 또 헌금 많이 할 뿐이니까 그 사람의 성격과 신앙 성품이 나쁜 영향 덕이 안 될 수 있는데도 막 세웁니다.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된다면 그 교회 상상됩니까? 사도 바울은 11절에 아예 영적 교제뿐만 아니라 식탁 교제도 끊으라. 함께 음식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사귀지도 않고 영적 교제, 음식 교제, 식탁 교제 다 끊습니까? 한마디로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아이솔레이션, 고립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온 교인들이. 그러면 또 이거 잘못 이해하는 성도님들은 처음 와서 와, 왜 교회가 저렇게 사랑이 없나? 왜 저 사람에게 인사도 안 하고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냉정하다? 왜 고립시킵니까? 목적이 뭡니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게 목적입니다. 회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영혼이 변화돼서 죄를 끊고 우리가 사귀지 않고 영적 교제, 식탁 교제 다 끊어서라 할지라도 고립시켜서라도 수치심을 느끼고 왜? 사랑으로 덮어준다고 오냐 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세리는 뒷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미치는 마음이 죄를 짓는 아는데 고린도 교회 지금 현실 교회 안에서는 죄를 수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떳떳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상태에서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 13절 하반절 보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It is better to be alone than in bad company. 나쁜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낫다. 여러분, 참 이 한마디가 슬픕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라는 것은, 지체라는 것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나쁜 영향을 끼치는 본의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득실거리니까 혼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다. 기간도 만나면 다투고 싸우는 그 기간에 뭐하러 들어갑니까? 골치 아픈데. 교회가 어떻게 이런 현실까지 왔냐 그 말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편할 정도로. 공예배만 드리고 이런저런 작은 모임은 다 참석하고 싶지 않아요. 왜? 모였다면은 그냥 세상적인 말하고 그냥 아무 영적으로 유익이 좋은 영향을 끼치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은 똑같으니까. 다투고 싸우고 세 사람 모이면 의견이 충돌하고 한마음만 또 겸손히 섬기고 함께 그냥 힘써 이게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니까. 이솝 우화의 You are known by the company you keep.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나오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보면 승리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미 평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의 그런 역할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런가 보다. 어떻게 지금 평가가 내려지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참 기독교인들입니까? 우리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참 예수를 믿는 제자들입니까? 자들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적은 누룩과 같은 죄악들, 그래서 교회 식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참 나로 하여금 형제자매들이 더 위로받고 힘을 얻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뭔가 이런 영적으로 나는 유익된 존재인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나는 무익한 지금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끼치는 본의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먼저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죄악된 모든 생활 습관들을 끊어야 됩니다. 끊지 않고는 신앙의 본을 못 봅니다. 끊어야 됩니다. 또 세상에 죄악된 모든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전도하며 본이 되는 증인의 삶을 못 산다면 영향을 오히려 받아서 신앙에 섞이는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못한다면 친구들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되냐? 주님을 사귀어야 됩니다.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귀어야 됩니다. 수평적인 교회 안의 인간관계나 세상의 관계 여기를 우선순위 두면 안 됩니다. 나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깊이 사귀어야 됩니다. 그 주님 안에서 모든 영적인 유익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깊이 사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볼 때에 안 좋은 친구들을,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내 자녀가 사춘기 때 혹시 삐뚤어 나가지 아니할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것은 교회 밖의 친구가 아니라 교회 안의 친구들인데, 교회 안의 식구들인데, 교회 안의 직장 동료, 회사 동료들인데, 교회 안의 지체들이, 형제자매들이 사귐으로 신앙이 퇴보하고 신앙이 더 나빠지고 더 죄악된 삶을 살고 더 신앙이 순수해지지 못하고 더 자라나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먼저 제일 깊이 사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사귀는 가운데 물된 동산이 되어서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넘쳐 흘러서 주의 온 교회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참 좋은 만남을 가지고 영적 유익을 끼치고 서로 신뢰할 만하고 서로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책망하고 함께 빚어주고 날카롭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온 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